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제자훈련 고급반 1권 제13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자. 이제 크게는 제3부 우리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5가지를 이제 보물을 우리가 회복하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제13과 첫 번째 해당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2장 7절이 본과의 주제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주제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창세기 2장 7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오늘 주제 설명을 이제 보신다면은 거기에 우리 사람은 항상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얼굴을 많이 수정하고 고치고 다듬지만 그 내면에는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누구일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같은 현상이 생깁니까? 그 이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기의 모습, 참된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눈에 보이는 얼굴의 외형만 바라보며 또 육체를 따라 사는 그 외형에만 신경을 쓰면서 고민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작은 일본에 보면 인간의 구조해서 당신의 참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하는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사람의 존재를 놓고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우리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바로 집과 같은 이 겉사람,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우리가 전전 시간에 인간의 두 가지 구성 요소, 창조의 과정 속에서 인간의 존귀함을 배울 때 이미 우리는 배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그림 속에 가슴에 있는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 뭡니까? 그것이 진짜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바로 영혼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진짜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 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외형으로 보이는 집과도 같은 이 육체를 따라 나타나는 겉사람이 나라고 하는 참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도 안에 있는 참된 내 영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 겉모습이 내 모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혼이라고 하는 참된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육체,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육체 안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발견하고 이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릴 때 참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참된
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도표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예. 자, 도표를 가만히 보시면, 예.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 속에 밑에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5가지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넣어주셔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속성 5가지를 잘 이렇게 도표를 표시해 놓고 있죠. 자, 그것이 뭡니까? 거기 보면 첫 번째 유일성이 있고, 두 번째 영혼성이 있고, 세 번째 인격성이 있고, 네 번째 거룩성이 있고, 5번째 사랑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참된 나라고 하는 이 속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 안에는 바로 이렇게 5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이요 특성으로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교제하며 소통할 수 있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잘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을 탁월하게 나 자신이 이 부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교재에 있는 대로 균형 잡힌 그런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균형 있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화론이 말하고 인본주의가 말하고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균형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참된 리더자가 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승지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적 2가지 구성 요소를 잘 알고 그것을 기본으로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잘 이제 만들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제서야 행복한 삶, 그제서야 이 땅의 삶도 만족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진화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물질적인 그런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쪽에 만족을 또한 추구해서 이쪽에도 만족을 가져와야 우리는 영육 간에 균형 잡힌 참 만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인식할 필요가 있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는 이제 풀을 먹고 살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것들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은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아야 건강해지고, 영은 영적인 것들을 먹어야 영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들만을 추구하고 산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삶은 절대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원숭이 후손의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겉은 하나님이지만 속은 원숭이 후손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삶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임을 알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거기 동그라미 1번을 보면 먼저 영과 육이 있을 때 먼저 영혼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중심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이것이 참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나 자신의 모습인 이 영혼을 먼저 건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인간의 두 가지 요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우선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3서 1장 2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이 먼저 우선 건강하게 관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건강하면 그 다음 범사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건강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좀 순서적으로 얘기한다면 영이 건강할 때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잠들고 영이 병들면 결국은 정신적 질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육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울증, 불면증,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고 육체를 따라 육체만 건강하게 관리하면 되는 줄 알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혼의 건강관리는 소홀하게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인간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만을 위해서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신체 단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이끌고 가는 것은 바로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됩니다. 예.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정성을 투자합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먼저 건강할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영혼의 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또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신선해지고 맑아지고 밝아지고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며 투자할 때 이때 우리의 영은 더 건강하게 잘 이제 강건해져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영혼의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이 되는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정말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시간을 투자할 때 가장 영적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강건함을 우리가 힘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자리로 가야만 할 것입니다. 영이 건강해지면 그만큼 정신적으로 육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또 작은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이제 영혼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것은 육적인 기쁨만을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기쁨, 신령한 기쁨을 추구하기를 더욱 힘쓰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육적인 기쁨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육적인 기쁨을 추구하기 위한 먹고 마시고 또 이성적인 사랑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때마다 육적인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영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이 육적인 부분, 이 물질적인 것들에 의해서만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쪽으로 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들을 많이 얻고 많이 그쪽 것을 이제 취하다 보니 육적인 쾌락, 육적인 향락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뭘로 나타납니까? 사치와 방탕과 결국 타락하며 결국은 허무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마지막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솔로몬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도 한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기쁨을 추구함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귀하게 쓰실 수가 있었지만 그의 삶이 부유해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육신적인 기쁨, 육신적인 향락, 육신적인 만족을 얻기 위하는 그쪽 삶으로 치우치다 보니 어느덧 그의 삶은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고 허무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나락으로 그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2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쭉 11절까지 어떻게 솔로몬이 이 땅 위에 삶을 살아가며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추구했는데 정말 누구 못지않게 다 취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제 듣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우리 전도서 2장 1절 이하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악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나 자신을 즐겁게 한번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그 낙을 다 취해봤다. 누려봤다. 근데 이것도 헛되다고 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느라. 그렇게 세상 향락에 빠져 웃었지만 그 웃고 있는 웃음을 바라보는 저 무슨 미친 짓이냐? 미친 짓이라고 그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희락을 취하고 그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솔로몬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3절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척들을 많이 두었노라. 예? 육신의 향락, 쾌락을 위해서 처와
첩을 1000명 이상이나 두었던 솔로몬입니다. 계속해서 9절 이하 내가 이같이 찬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여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마지막 11절입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헛되어 바람 잡으려고 하는 것과 다 해 아래서 다 무익한 짓이었더라 한 것을 고백한.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아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려본 결과 세상 것을 취해보면서 육적인 만족을 다 가져 결과 그는 허무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함께 추구해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이 같은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늘 기쁨을 추구해요. 그분은 세상 나라가 아닌 하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사셨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 항상 기쁨을 추구하셨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서 신령한 기쁨을 추구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서 기쁨을 추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는 가장 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허무한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고 그분은 승리를 선언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주님처럼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송 안에서 영적인 헌신과 봉사 안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일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이신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기쁨을 우리도 충만하게 던져보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 것으로 덜 만족하다 할지라도 하늘의 신령한 만족이 땅의 것, 세상 것을 넉넉히 우리는 커버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 때문에 새로운 행복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